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4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들이 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교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니라. 함께 했습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바알은 지금도 존재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2018년 10월 한국 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에게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피해를 배상하라 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을 못마땅하게 여긴 일본은 2019년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수출 규제의 품목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았듯이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등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반도체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핵심 소재입니다. 일본이 다른 품목보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들에 대해서 수출을 규제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가 한국의 급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한국 산업의 심장이기에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한국이 배상 판결을 취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급소를 찾아 공격한 것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불화수소를 국산하는 데 성공했고 다른 소재들은 유럽 쪽으로 수입 경로를 확대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급소를 찾아 공격했지만 발빠르게 대처하여 잘 방어했던 것이지요. 급소란 외부로부터의 타격에 극도로 민감하여 정도에 따라서는 목숨이 좌우되는 부위입니다. 싸움에서 급소를 공격하면 상대를 쉽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나 나라 간의 경제 전쟁에서도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급소가 어디인지 찾아 공격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더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급소를 공격합니다. 손쉽게 우리를 제압하고 한 방에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의 급소만 노리는 것이지요. 한 방에 우리를 쓰러뜨리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말씀과 기도로 사탄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이 불리해지기 전에 우리의 급소를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하와의 급소는 안일함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경우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먹어도 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와의 영적인 나태함과 안일함은 사탄이 공격하기 딱 좋은 급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급소는 조급함이었습니다.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지요. 사울 왕의 급소는 질투였고 다윗 왕의 급소는 정욕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급소는 탐욕이었고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급소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헌금하는 성도들이 받는 찬사를 본인들도 받고 싶어서 성령을 속이고 거짓된 헌금을 했습니다. 사탄은 매우 똑똑합니다.
우리의 급소가 어디인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거나 나태할 틈이 없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눈에 불을 켜고 우리의 급소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벌어지면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 마음의 빗장을 열고 들어와 우리의 급소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의 급소는 어디입니까? 사탄이 노리는 우리의 급소 딱 하나가 있다면 바로 마음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만 지배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집중 공격합니다.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합니다. 레브의 어원적 뜻을 보면 심장이지요. 구약에서 마음은 사람의 지, 정, 의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마음이 결정한 대로 따라가고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을 따라 함께 움직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의 지정, 의도 하나님을 따릅니다. 마음이 세상을 향하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도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지정, 의도 함께 빼앗기니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급소는 마음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맞이한 아내의 국적은 다양했습니다. 애굽,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모두 이방 나라였지요. 솔로몬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긴 후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방 여인이 솔로몬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본인들의 이방 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은 시돈 사람의 신 아스다롯을 따랐고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섬겼습니다. 모압에 가증한 신 그모스를 위해 산당을 짓기도 했지요. 그모스는 송아지 모습을 한 여신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암몬 자손의 신인 몰록을 위해 제사할 수 있는 산당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솔로몬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빼앗겼고 삶의 주인 자리도 우상에게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경고하셨지요. 그러나 이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만큼 믿음이 좋았던 이 솔로몬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신앙이 무너진 이유, 바로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결단하는 신앙도 마음에서 출발하고 하나님을 떠나겠다 결심하는 이 부정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 내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노립니다. 마음을 빼앗으면 삶 전체를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사탄의 이런 노력, 이러한 충성에 비해 우리는 마음을 얼마나 열심히 지키고자 노력하셨습니까?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11절에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마음을 빼앗느니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자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음행을 아무렇지 않게 행했습니다. 백성들은 음행 자체가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감동시키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음행이 신을 위한 행위라 믿으니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포도주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말라 율법이 정했지만 백성들은 스스럼 없이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즐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니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음행과 포도주의 마음을 뺏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는 우상이 무엇인지 우상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특징은 마음을 빼앗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을 빼앗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우상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새로 산 건물에 마음을 빼앗기셨습니다. 건물을 사기 전에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셨지요. 저에게 자주 전화를 하셔서 기도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건물을 하나 매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 이 모든 매입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있지요. 건물을 매입하면 헌금도 많이 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이었습니다. 그 후 집사님은 서울에서 커다란 고시원 건물을 매입하셨습니다. 그 뒤로 교회에서 집사님의 모습을 볼 수 없었지요. 전화하면 늘 고시원에 나가서 일이 바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과 기도의 목적도 온통 건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건물에 마음을 둔 것입니다. 건물의 마음을 빼앗겼다면 그 건물이 그분에게는 우상입니다. 저는 예전에 축구의 마음을 온통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국가대표 경기는 왜 매번 수요일 저녁과 주일 저녁에 하는지, 그것도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경기가 시작이 되니 생방송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가 있을 때마다 녹화해놓곤 했는데 어느 날은 생방송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방송실로 갔습니다. 방송실에서 음향과 PPT를 담당할 테니 제가 방송실에 올라가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목적은 무엇입니까? 축구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주 그런 것이 아니라 딱 한 번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축구에 관한 것이었죠. 축구가 목회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축구 때문에 목회를 망치겠구나 염려스러웠던 겁니다. 그 당시 축구는 제 마음을 빼앗는 우상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경마의 마음을 빼앗겨 예배에 불참하십니다. 어떤 분은 레저 스포츠를 즐기느라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십니다. 돈을 잘 벌면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못 벌면 체면의 마음을 빼앗겨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대학에 합격한 친구들은 세상 문화의 마음을 빼앗기고 불합격한 친구들은 창피함의 마음을 빼앗겨 신앙생활을 중단합니다. 우리 삶에는 이렇게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문에서 바알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빼앗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는 바알이 존재합니다. 바알이 시대에 맞게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을 뿐 마음을 빼앗는 현대판 바알은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죽지 않고 우리 마음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은 바알이고 우리가 섬기는 우상입니다. 바알의 생명력은 질기고 오래갑니다. 바알이 죽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살아있는 이유가 있지요. 바로 우리가 바알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감정으로 바알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는 사랑 때문이고 또 하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은 있으면 삶이 편해집니다. 그러나 돈을 너무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돈은 우리에게 바알이 됩니다. 자녀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이지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자녀도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우상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만들어냅니다. 그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없을 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은 돈을 쫓아 삽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을 쫓아가기도 하지만 두려움의 대상도 쫓아갑니다. 돈을 쫓는 인생이 되죠. 돈이 있어야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돈은 이미 바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어떤 상황에서도 놓지 않기 위해서 살을 겁니다. 그러면 권력이 우상이 될 위험이 있는 겁니다. 권력을 잃으면 두려워하기 때문인 거죠. 사람은 자신을 두렵게 하는 대상을 얻기 위해 욕심내고 붙잡으려고 합니다. 불법을 행해서라도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요. 우상은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만들기도 합니다. 우상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바알을 만들어 우리 마음을 빼앗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내 마음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전능하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더 이상 마음의 바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어떤 종류의 바알을 만들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바알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만드는 바알이 있습니다. 비윤리적인 과정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으려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날 바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 바알과 아세라와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죠.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풍요의 신으로 믿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서로 남자와 여자 신인데 바알과 아세라의 성적 결합을 통해서 백성들은 삶에 풍요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신전 창기를 두고 문란한 성생활을 했던 거죠. 자신의 신을 감동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 13절 모두 음행과 타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는 백성들의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던 거죠. 안타까운 것은 1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백성들은 음행이 죄라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음행은 신을 감동시키는 예배 행위라고 믿었습니다. 성적 문란함이 풍요를 가져온다고 믿는 것,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통해서 풍요가 우리 삶에 임한다고 믿었습니다. 바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고 싶은 마음, 얻으려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우리에게 바알입니다. 음행을 통해 풍요를 얻을 수 있다. 이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풍요를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그 마음이 바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바알은 눈에 보이는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바알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자체가 바알일 수 있습니다. 과정은 온전치 못하는데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 자체가 바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법을 행하면서 성공을 기대합니다. 가난한 자를 착취하면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먹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바알 숭배자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결국 바알은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과정이 어떠하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를 유혹하는 이 생각 자체가 바알입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부자 세습을 한 대형교회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 많이 하고 어려운 교회 많이 도우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니냐. 법을 어겨도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바알입니다. 도박으로 부자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바알의 역사일까요? 투기로 돈을 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아니면 바알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은 비정상적이고 비윤리적인 과정을 통해 좋은 결과를 허락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땀 흘린 만큼 결과를 얻게 하시고 노력한 만큼 열매를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과정이 잘못되었다면 결과도 좋지 않게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 아니겠습니까? 옳지 못한 과정을 거쳤는데 결과가 좋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야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편법이나 속임수나 교묘한 술수나 지름길이 허용되는 곳이 아닙니다. 바알과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바알은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좋은 결과는 반드시 올바른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바알이 존재하는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얻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들어내는 바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바알입니다. 15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만큼은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만큼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셨죠.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길갈과 벳아웬은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 신전을 만든 곳입니다. 길갈과 벳아웬은 남쪽 유다 나라와 근접한 곳에 있었죠. 남유다와 인접한 곳에 있는 신전이기에 혹시 유다 백성들이 길갈로 벳아웬으로 올라갈까 염려하셔서 그곳으로 가지 말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길갈과 벳아웬은 원래 우상을 섬겼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 길갈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진을 쳤던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는 곳입니다. 길갈에만 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였던 거죠. 또한 하나님은 이 길갈에서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명령하셨는데 이 할례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할례하고 난 뒤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근데 할례 명령에 순종하려면 이런 상황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야 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할례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삽니다 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 길갈은 선지자를 교육시키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가 세워진 곳이 길갈이었지요. 길갈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벳아웬은 그러면 어떤 곳이었을까요? 벳아웬의 원래 이름은 베델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 사실이 들통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도망가던 중에 밤이 어두워 야곱은 루스라는 곳에서 노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 속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지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너가 고향에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계시는 나를 따라오시고 여기에 계셨구나라고 깨닫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베델의 산당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북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베델이라는 곳에 산당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도록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때 베델이 벳아웬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벳아웬은 허무의 집, 재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했던 장소가 허무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 하나님의 집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좋은 장소일지라도 그곳은 허무의 집이요 재난의 집이 된다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닌 우상 숭배의 온상지 벳아웬이 되었습니다. 길갈과 베델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곳에서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고의적인 선택, 일부러 그랬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에 우상을 가져다 놓으면 우상의 존재는 더 신성하고 성스럽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노린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어필하기 좋은 곳이었죠. 우리가 만든 이 금송아지가, 우리가 만든 이 우상이 성스럽고 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며 백성의 마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그리고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장소를 우상 숭배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바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바꿔버리는 마음, 그 마음이 바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을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삼는 마음 자체가, 그 마음 자체가 우상이요 바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을 우리 유익으로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도 이미 바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을 때 성전 안에 있는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엎으셨지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속을 시장터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진노하셨습니다. 원래는 이 성전 안에는 장사꾼들이 없었습니다. 성전 밖에 있었죠. 성전 밖에 있던 장사꾼, 이 먼 곳에서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성전 주변에 장사를 허락했습니다. 성전 주변에서 질 좋은 흠없는 재물을 구입해서 성전에 나와 제사라는 뜻이었지요. 그럼 장사꾼들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럼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길목 좋은 곳에 장사터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안으로 점점 이 장사꾼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웃돈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럼 더 많은 돈을 낸 사람에게 좋은 자리를 내주면서 성전 안으로 장사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시장터가 되었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제사장들의 배를 불리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제물은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 아닌 제사장의 배를 불리게 만드는 탐욕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의 마음 그 자체가 바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직분, 은사와 재능, 부와 명예, 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선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라는 목적이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선물이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지거나 오직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바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마음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와 축복을 어떤 도구, 어떤 수단으로 삼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마음 상태가 우상인지 아닌지 판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알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 안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바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는 마음도 바알입니다. 우리 마음은 우상 숭배의 온상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궈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문지기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을 노리는 사탄, 우리 급소를 노리는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